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각종 문화 콘텐츠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소위 K 무엇 해서 대한민국만의 특별함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지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율, 자살률, 그리고 저출생 등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문화 지표가 최고를 찍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사회 내적으로는 부정적인 지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살률과 저출생은 최근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고, 비슷한 계열로 이렇게 살 바에는 자녀를 낳지 말고 내 한 몸이라도 건사하자라는 그런 생각, 혹은 이런 사회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걸까요? 불과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자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하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미래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재산과 자녀를 잃을 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친구들로부터 위로가 아닌 책망의 말까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아무리 인내하고 기다려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자 욥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극단적인 말까지도 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지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비관적이며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욥이 실제로 자살을 기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요. 다만 욥은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비참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욥의 상황이나 오늘날 현실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욥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안다면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한 오늘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이것만큼 분명한 해답인 동시에 또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하지요. 정말 적나라하게 말하면 버텨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고난을 마주하고 실제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때때로 고난과 관련된 설교 말씀들이 공허하게 들리고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지요.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내 인생에서 직접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겪어본 사람만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위로할 수 있지요. 다르게 말하면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고난 가운데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알맹이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고 버텨낸 사람은 다릅니다.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내온 사람은 그의 말의 깊이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생기죠. 실제로 그렇지요. 아직 연소한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한들 수많은 삶의 세월을 보내고 고통의 세월을 정면으로 이겨낸 그런 성도님들 앞에서는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수십 년간 하시고 또 이 주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짧은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말씀에는 전혀 다른 무게가 실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마디 속에 목사님의 살아오신 인생이 담겨있고 지나온 세월과 인고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버텨내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자신을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이웃과 지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견뎌내고 버텨낼 때 우리의 영혼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인내로 버텨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넘어짐의 경험이 계속 반복될수록 그 영혼의 힘은 점점 약해지지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이겨낸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전에 그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어떤 조직이나 그룹의 리더는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이겨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지체가 그의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과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지나온 사람이 하는 말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말로만, 감정으로만 위로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모든 시간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 하는 위로는 더없이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난을 주는 유익이 큰 것도 잘 알고 있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기 위해 인내로 견디고 버텨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마주하고 도무지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직접 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인내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혹 그 비결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원망과 탄식의 기도, 때로는 분노의 기도이지요. 울분에 섞인 기도를 하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를 떠난 것만 같지요. 그 이전에는 나를 향해 그 얼굴을 비추고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하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나의 눈물과 한숨의 기도에는 관심도 없고 응답조차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 대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자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차라리 노라고 말씀이라도 하시면 좀 덜 답답할 것 같은데 정말로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힘들어서 너무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말씀의 욥도 그렇습니다. 욥의 기도만큼 진솔한 기도가 또 있을까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죽고 싶다라는 말이죠. 정말로 내면에 있는 고통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순간을 욥은 어떻게 이겨냈고 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이후 욥기의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욥은 정말 무수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도무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심지어 응답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욥이 결국 고난의 시간을 다 온전히 지나보낼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아픈 곳에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것과도 같이 정말 고통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더 좋은 처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 중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나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을 더욱 굳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도 예수님은 이미 다 겪으셨지요. 가족과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했으며 무엇보다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나라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인내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다 인내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냐고 소리치고 분노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것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끝이 없어 보이는 긴 고난의 터널을, 침묵의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길고 긴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버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우리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오래오래 참고 견디라, 인내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또 권능과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또 천사 회복 기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응답으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